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매주 실천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이번 주는 반려식물을 가꾸어 봅시다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많이 신방 가보면 이미 아주 잘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회 테라스에도 많은 식물들이 함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난주에 이어서 세교 강좌 두 번째 시간 계속 진행됩니다. 또 사도신경 우리 공부 모임은 생명사랑 목회자 공부 소모임 일정으로 1시간 늦춰서 8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함께 올해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울림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숙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예
김희순 권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부활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여, 벌써 부활의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의 뿌리를 찾았고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에 새롭게 열리는 참 생명의 지평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토록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총은 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신비와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뜻을 머리로는 새기면서 몸과 마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언제나 두려워 말라는 말씀으로 평화를 주시려 하시는 것만 여전히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묶여 괜한 두려움을 벗지 못하고 있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신 자유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얼마 전 산불로 인한 이재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조속히 해결돼서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막말을 토해내는 어리석은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가 안정과 취업이 이 모든 것이 안정적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많이 가진 자들이 누리고 사는 나라가 아닌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웃 나라에도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 지진, 여러 가지 이상 기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포기와 좌절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의 모든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생명사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교회 또한 한우와 모든 교인들을 위하여 모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대언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과 사랑의 말씀으로 작은 씨앗이 되어 주님을 잊은 저들의 귀가 열려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처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아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깊은 강에 인생을 실어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경전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성경은 그저 여러 사람들이 쓴 책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고 또 삶의 궁극적 의미를 전해주는 지혜의 빛입니다. 성경을 앞에 두고 매일 주님의 뜻을 묻는 신앙인은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살아갈 힘을 얻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고 또 귀한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곁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제 후배 중에 독일 철학자 헤겔을 전공한 후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농담삼아 말하기를 자신의 집에 만약 불이 났는데 자기가 다른 것을 가져올 수 없다면 자기는 가장 먼저 헤겔 전집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헤겔 전집을 다 들고 나올 수 없다면 헤겔의 정신현상학 단 한 권만이라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종종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헤겔에 관심 있는 사람이 헤겔 책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만약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이 친구가 말해주기를 헤겔의 정신현상학 서문만이라도 읽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너무 두꺼우니까 그 중에 하나만 택하여 읽고 싶다면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에 어떤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까? 게다가 성경을 읽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긴 없는데 그래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다 이런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으신지요? 아마 인생의 기쁨과 아픔, 고난과 역경, 성취와 실패, 승리와 좌절을 노래로 읊은 시편 또는 고대 중동의 왕국에 살던 현인들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잠언이나 전도서를 추천해 줄 만하겠죠. 또 서구 문명사에서 시대를 바꾼 그런 사람들이 읽었던 바울의 로마서도 한번 추천 목록에 넣어볼 만합니다. 그런데 저라면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한다면 저는 단연코 욥기를 읽어보라고 추천할 것입니다. 욥기야말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웠던 못 배웠던 아무 상관없이 삶에 대해서 근원적 물음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살다가 너무 억울해서 속 터진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한숨을 쉬면서 가슴을 쳐본 일이 있던 사람, 도대체 산다는 게 뭔지 저 허공에 대고 한번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모두에게 저는 욥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추천을 듣고 누군가가 욥기를 펼쳐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술술 아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같기 때문입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책을 펴자마자 주인공 욥이 등장하는데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자녀도 아들, 딸 합쳐서 10명이고 양과 낙타를 합친 수가 10,000마리, 겨릿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성경은 완전수인 3과 7과 10을 번갈아 나열하면서 욥의 형편이 지금 얼마나 환상적인가를 보여줍니다. 욥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인데 정직하고 흠도 없고 악을 멀리하는 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녀들이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자녀의 수대로 일일이 숫자를 세어가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은 욥이 모든 일에 매우 신중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삶의 자세가 지금의 욥의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일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천상회의를 여시고 거기 모인 여러 천사들에게 욥이 얼마나 대단한지 칭찬을 하시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검사 역할을 맡은 천사 하나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만약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욥을 치신다면 그는 분명 주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판사이신 하나님과 검사인 고발 천사 사이에 내기가 벌어지고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몰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침략해 오고 강풍이 몰아닥쳐서 순식간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됩니다. 천재지변과 인재가 한꺼번에 닥친 것입니다. 욥은 큰 슬픔에 빠졌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그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 죄를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합니다. 첫 번째 내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살과 뼈를 치신다면 그가 주님을 저주할 거라고 또 장담합니다. 즉 욥에게 질병을 내려서 병들게 해서 죽음의 공포를 심어준다면 분명히 욥도 고꾸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 고발자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러자 이제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납니다. 욥은 기왓장 조각으로 자기의 그런 부스럼을 긁어대면서 하나님께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 말고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더 고집부리면서 보시오 나는 조금 더 버티겠소 나는 구원의 희망을 기다리고 있소라고 말할 건가요? 보세요 당신의 유산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아들들과 딸들 나의 자궁의 진통과 산고이며 내가 애써 고생하며 키운 아이들이 말입니다. 게다가 당신은요? 당신은 지붕이 없는 곳에서 밤을 지내며 벌레 끓는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잖아요. 나는 거린이자 하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해가 저물길 기다리며 나를 괴롭히는 고통과 비탄으로부터 노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 무슨 말이라도 하고 죽으세요. 욥의 아내의 이런 절규와 탄식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소. 연이은 고난 속에서도 욥은 아주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복을 받았다면 재앙 또한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초반부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세옹지마라고 표현했던 것이 욥에게서는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도 하나님으로부터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노자는 자기 책 도덕경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의 아름다움만을 알지만 바로 그것이 추한 것이고
천하 인간들이 좋은 것의 좋음만을 알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좋지 못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하길 바라고 또 좋은 것 얻길 바라고 기쁜 일만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행복은 불행의 다른 이름이고 얻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생기고 또 기쁨은 슬픔을 동반합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수고에 큰 기쁨을 주는 것도 바람이지만 그 바람이 바로 모든 농작물을 앗아가는 태풍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양쪽 모두를 보지 못하고 어느 한편만 붙잡으려고 하고 또 바로 거기에 집착하다가 더 큰 상실과 괴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현인은 자신이 사랑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늘 조심하며 행동하라고 했고, 서 있는 자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진 자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생각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했던 욥은 극심한 곤경 속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입니다. 욥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욥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욥인 것을 알아차린 그 이후에도 너무나도 욥이 비참했기 때문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이나 보내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신음하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대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절절하고 긴 탄식을 이어갑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이 빛을 잃어서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욥은 인생에 재앙이 있는다는 것, 그것이 축복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과연 그런 지혜가 욥의 이 고통을 얼마나 견디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욥의 이런 절규를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때부터 매우 길고 지리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끝없이 나옵니다. 욥기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긴 내용도 핵심은 간단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그런 어떤 정의를 내세우면서 욥이 분명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욥은 한사코 자신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 판단할 리가 없고, 따라서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내가 죄를 졌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만약 내가 회개하고 또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공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묻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을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런 욥의 항변을 들은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엄청난 불경을 저지른다 생각하고 계속 욥을 다그칩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먹고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기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팔을 들어서 회개 기도를 해라.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하지만 욥은 죄 없는 사람에게도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올바르다는 것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말인가? 왜 튀르키예에, 왜 인도네시아에, 왜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가?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왜 못된 놈들이 늙도록 오래오래 사는가? 그렇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왜 그들은 평안하고 자손 대대 부유함을 누리는가? 왜 고아와 과부의 나귀가 끌려가고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인생들이 학대당하며 왜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계속돼야 하는가? 욥의 친구들의 말에 욥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내가 굶어 죽게 했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모든 수모를 받겠다. 이렇게 욥이 아주 강하게 나오자 욥의 친구들도 더 이상 욥을 설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젊지만 욥이 잘못이 없다면서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변하는 그 모습에 화가 났고, 또 욥의 새 친구가 욥이 하는 말에 적절한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못마땅해서 이제 자신이 나섭니다. 욥의 새 친구는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고통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엘리후는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하면서 욥이 겪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더 완성된 인간, 더 나은 인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어른께서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십니다. 성경은 엘리후의 이 말에 욥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온갖 질문들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그런 기둥을 잡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해서 댈 수 있느냐?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데 그 매가 내게서 배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폭포수 질문에 욥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따져보겠다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열심히 하소연하던 욥이 이상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욥을 다그칩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약 욥이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악한 이들에게 쏟아내고 못된 놈들의 기백을 꺾어보고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고 그의 얼굴들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인다면, 만약에 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욥을 찬양하고 욥의 승리를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런 하마처럼 생긴 짐승과 아가처럼 생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짐승 앞에서 과연 그 어떤 인간이 그 짐승들을 상대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으시고는 말을 마칩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했다면서 자기 주장을 거두고 이제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욥기는 결론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가 틀리게 말했고 오히려 욥이 옳게 말했다라고 판결합니다. 판결에 따라서 욥의 세 친구가 벌을 받아야 하지만 욥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빌자 하나님은 세 친구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이전보다 더 배나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 살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에서 인생의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욥기를 찬찬히 읽으시면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곳곳에 정말 번뜩이는 지혜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캐고 또 캐도 계속 나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제가 깨달은 것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욥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우리들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당위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 불순종하면 심판한다는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불행들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넓게 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좀 더 넓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이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욥이 그냥 참고 견디고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이 문제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욥은 그냥 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욥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 있고 죄 없는 사람이 당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딱히 정확한 이유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공의롭고 전능하시다면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해명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따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엔 다 이유가 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니까 고난도 쓸모가 있다. 이런 교육적 해석, 엘리오가 말하는 그런 해석은 나름 일리는 있지만 대체로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그런 말에는 대꾸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모든 배움은 겪으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은 안 해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되는, 우리가 더 심히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렇게 폭풍처럼 질문을 쏟아내신 걸까요? 그 질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그 본문을 읽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욥에게 윽박지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느냐?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뭐라도 한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그런 처절한 인식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법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욥기를 읽으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지금 얼마나 복잡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이 복잡한 세상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말씀하시면서 너도 한번 나와 같이 이 세상을 다스려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초청하는 말씀으로 제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때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놀아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내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욥이 이 말을 듣고서 바로 그때 입을 닫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탄식과 불평, 질문이 아니라 이제 내가 행동으로 나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보다 배의 축복을 주셨지만 욥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입을 다문 욥은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욥은 자기 하나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이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정도의 인간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서 나도 한번 나서봐야겠다, 내 몸소 뛰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저 하나님께 졸라대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앞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굴복하지 않았고 어린 후배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자기 자식들이 잘못할까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 일일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욥의 140년의 인생이 순탄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가를 더 이상 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상관없이라도 욥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몸소 뛰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강 위에 던져져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물결이 일렁이고 우리 위로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일에 뒤집어집니다. 때때로 파산해서 파편 하나 붙들고 그저 목숨만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노를 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인생을 너희가 힘차게 살아보라고, 어떤 엄포에도 굴하지 말고 뜻하지 않은 불행에도 패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그 결기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의 형상을 주었으니 너희도 한번 세상을 창조해 보라고, 그렇게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저 깊은 강에 실어서 불어오는 바람과 대결하면서 또 흔들리는 물결도 함께 타면서 더더욱 멋지게, 그리고 꿋꿋하게,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땅에 주춧돌을 놓으시고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넘지 못하도록 금을 긋지도 못하고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그들의 기백을 꺾으라고 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땅에 묻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불평과 탄식이 아니라 도전과 승리의 소리를 외치도록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불러주시고 깊은 강 위에 띄우시고 힘껏 노저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큰 은총 아래에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늘 우리 곁에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저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시샘하지 마십시오. 불행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깊은 강을 거슬러서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끈질기게 살아내고 또 살아내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지에서 지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평안으로,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승리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거룩한 영의 사귐이 복잡한 삶 속에서도 지혜의 한 줄기 빛을 찾아가는 생명사랑 가족들에게 어떤 고통 속에서도 파멸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명사랑교회 예배에 대하여입니다. 생명사랑 목회자 공부 소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신앙 공동체 리더를 위한 갈등 전화 워크숍 2강 주제는 갈등 진단과 설계하기입니다. 오늘 오후 8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12강의 주제는 구원의 하나님이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25일 서울 북로의 124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한문덕 강미희 육성한 목사님과 최경숙 이준일 장로가 참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29일은 백향목회 나들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현장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시 30분에는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